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아침 일찍 저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루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생활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또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저께 우리 정승환 성도님의 모친께서 또 중환자실로 또 들어가셨습니다. 그 모든 치료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또 그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 기도드렸던 것처럼 정승환 성도님의 어머님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우리의 길을 뚫어서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7장 네 번째 부분 95개조의 논제를 공개함이라는 제목으로 루터가 95개 조항을 또 성당 벽에 붙임으로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터는 진리의 투사로서 자기의 사업에 담대히 착수하였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소리 높여 열렬하고도 엄숙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청중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밝혀주는 동시에 사람이 자력으로 죄악을 추호라도 경감시키거나 제거할 수 없고 그 형벌을 면할 수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다만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제권을 사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주를 쳐다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굴욕과 고난으로 헛되이 노력한 자기의 쓰라린 경험을 말하고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보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경험하였던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거리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테첼이 속죄부의 매매와 불경한 언동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루터는 거기에 대하여 한층 더 효과적인 항의를 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비텐베르그 성교회에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특정한 축제일들에는 그것들을 일반에게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교회에 와서 참여하는 자는 죄의 용서를 완전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축일에는 수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때마침 그 축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성제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 루터는 회당으로 모여드는 군중들과 함께 가서 면죄부의 교리에 항의하는 95개 조항의 논제를 기록한 종이를 그 성전에 출입문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논제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튿날 대학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노라고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세계사에서 이 루터의 95개 조항 붙이고 개혁을 했다는 종교개혁했다는 것을 세계사에서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의 논제는 일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또 읽은 다음에 그것을 사방에 전하였습니다. 대학 안과 온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제로 말미암아 죄를 사유해주고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권세가 법왕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위임된 적이 결코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미신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금전을 사치하려는 사기적 술책, 곧 사단이 그 거짓된 일을 의뢰하는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취한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교회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보배이며,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은 믿음과 회개로서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이 또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루터의 논제는 토론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도 거기에 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문제들은 수일 내에 온 독일에 퍼지고 몇 주일 안에 각 그리스도 교국들에 전파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퍼져가고 있는 무서운 죄악을 보고 탄식하면서도 그 기세를 꺾을 방법을 알지 못하던 많은 경건한 로마 교도들은 큰 기쁨으로 이 논제들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왕청에서 흘러나오는 타락의 조류를 막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비하게도 당신의 손을 펴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왕후들과 또 지방 장관들은 한 번 결정한 일이면 아무도 탄원할 수 없는 그 교만한 권력을 처부수게 된 것을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였습니다. 사제권 제도의 부인과 그 영향. 그러나 죄를 사랑하는 미신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켜 주던 궤변이 사라져 버렸으므로 놀랐습니다. 범죄를 인가해주는 그들의 사업이 방해를 받고 그들의 이득에 위협을 느끼게 된 교활한 승려들은 격분하였으며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결속하였습니다. 이에 개혁자는 혹독한 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가 충동으로 조급한 행동을 하였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를 참남된 자라고 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건방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새 의견을 주장하게 될 때 교만해 보이지 않거나 싸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그런 일을 한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리스도와 모든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그 당시의 지혜를 멸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처럼 보였던 연고이며 그들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던 까닭이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판단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할 것이다. 만일 그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누가 능히 그 일을 진전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내 뜻이 아니요 그들의 뜻도 아니며 또 우리의 뜻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바로 당신의 뜻입니다. 루터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하였으나 그 사업을 전진시키려면 무서운 투쟁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원수들의 비난과 그의 목적에 대한 그들의 오해와 그의 동기와 인격에 대한 신랄하고 온당치 않은 비난 등이 거센 홍수처럼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교회와 학교 안에 있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즐거이 개혁 사업에 참여하고 그와 연합해 줄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격려의 말을 듣고 기쁨과 희망으로 고무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선견지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 더욱 광명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격려가 비난과 정죄로 돌변하였습니다. 정부와 교회의 많은 고관들은 그의 이론의 정당성을 확신하였으나 그 진리들을 승인하게 되면
미국에 큰 변혁이 초래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계몽되어 개혁을 일으키게 되면 사실상 로마의 권위를 해치고 그 궁구로 흘러들어가는 무수한 보화의 물줄기를 멈추게 하여 법왕교의 지도자들의 낭비와 사치를 크게 줄어들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제각기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쳐서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쳐다보게 한다면 법왕의 보좌는 전복되고 필경에는 그들 자신들의 권위도 상실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몽시키기 위하여 보낸 사람을 반대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진리를 다 같이 배반하는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루터는 자기 자신, 곧 지상의 가장 큰 세력을 대항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전율하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가 과연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법왕교의 권위에 대항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지상의 군환들과 온 세계가 두려워 떠는 법안권을 대항하여 일어선 나는 대체 무엇이냐? 처음 2년간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하였으며 실망과 낙담을 겪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실망하도록 버려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도움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앙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에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 자신도 이 개혁을 해 나갈 때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는가? 나만 잘났는가?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참 여기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이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면서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편에 서게 되면 그들이 깨우침을 받고 계몽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와야 될 것을 그들은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루터를 반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고 나의 죄를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안일함을 택한 사람들이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허원의 장로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개혁을 하려면 이제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또 개혁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만 된다는 걸 사실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게 참 뭔가 앞서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다들 야 너만 잘났냐? 다른 사람이 이거 모른단 말이냐 하면서 좀 비웃고 그런 조소하는 그런 거. 그리고 자기 자신 내가 뭔데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뭔데 나도 잘못된 사람인데 뭐 이런 것을 좀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숙복 집사님. 네, 전능하다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만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예, 오직 주님 안에만 우리의 피난처가 있죠. 우리도 또 주님의 말씀 안에만 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영식 집사님. 예. 두려움을 진정시켜주던 궤변이 사라지자 무고하였다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오늘날의 모든 혼돈을 만든 이유가 또 생로병사의 문제가 바로 인류의 자업자득이고
최초 에덴에서의 그 죄됨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그 증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또 느끼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내가 뭔데, 그럼 반대로, 그럼 내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나? 라고 또 이제 되물어 보면은 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할 때 모든 이것저것 이제 사상이나 학문이나 다른 종교들을 비교해 볼 때 나한테 불리한 쪽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진리가 항상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지만은 입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리한 쪽. 그 재림교의 진리가 불리하고 자기한테 어, 불편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욕을 먹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근데 불리한 쪽에 영생이 있다.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그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이 오늘도 유효하다고 이렇게 오늘 또 느꼈습니다. 지금은 면죄부를 팔진 않지만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를 죄를 사하고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권세가 어떤 사람에게도 위임된 적이 결코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 루터가 쓴 그 95개 조항을 경건한 많은 로마 교도들이 큰 기쁨으로 읽고 또 그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아직도 뭐 캐토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경건하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을 거거든요. 그들이 또 진리를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정말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살아나지만 그 말씀을 오히려 자신의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돈 주고 살 때는 그냥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자기의 생활을 바꾸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늘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아니란 마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면죄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했을 때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정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한 사람만이 그 진리편에 서고 종교개혁 편에 서서 루터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도 어떤 진리의 말씀들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개혁시키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꼴지어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 함께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노독인 루터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개혁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죽음이 그 앞을 가로막는 것을 느꼈지만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높이 증거하였고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종교개혁편에 가담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여러 가지 생명의 말씀과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들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 말씀했사오니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이재순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를 뚫어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오늘도 생명의 반응이 일어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있는 반응을 하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